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과 다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특별히 창립 기념 말씀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앞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단임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 그리고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잡고서 큰 소리로 유세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유세 장면이 TV에 나올 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사위가 왔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솔직히 약간 낯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또 저렇게 시민들과 유대감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했습니다. 저 목사가 왜 설교 시작부터 정치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황송하게 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소개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 저는 명성의 사위입니다. 제 처가 지금 여기 어디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곳 명성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란 명성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의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가 모두 우리 명성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오면서 마치 처갓집 오듯이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9일이 우리 명성교회 43번째 창립 주일인 줄로 압니다. 지난 43년을 한결같이 명성교회와 동행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명성교회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창립 기념 주간 동안 말씀 집회, 특별 새벽 집회, 선교 컨퍼런스, 또 선교 전시회 등 다양한 자리를 준비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성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주보를 잘 읽어보니까 이번에 명식당을 새로 오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픈하신 명식당에서 또 특별한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고, 또 커피 트럭을 이렇게 부르는 자리도 가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역시 잔치 자리에는 함께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잔칫날, 저 또한 여러분들께 먹는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성경 안에 네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를 잘 찬찬히 읽어보면 음식 이야기, 먹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부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를 즐겨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무화과나무, 겨자씨, 누룩과 같은 음식 얘기를 가지고서 가르치신 경우가 많았고, 또 혼인잔치나
성대한 만찬 자리를 비유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는 성만찬 전통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 전통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드신 마지막 식사에서 비롯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련해서 복음서에 정말 많은 음식 이야기, 식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새 친구들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인 분이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들 아시죠?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첫 장소, 첫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밥상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명성교회도 먹는 일에 진심이신 교회라고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되시면은 국밥을 다 같이 드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우리 명성교회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밥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을 주실 때에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즐겨서 가르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를 가지셨다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을 살펴보시면 레위라 불린 세리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곳에서 가르침을 전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7장, 11장, 14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는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가르치신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이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그저 하나의 상황적인 배경 정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며 식사하신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 자리에, 이 밥상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장면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벌어진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곳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화면에 한번 같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갖고 계신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특히 선택하셔서 읽으신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 구약에서 말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러죠. 희년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따르면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즉 50번째 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하였고 종들을 풀어주었고 사람들의 빚을 청산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희년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빚이 굴레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읽은 1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희년을 가리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이 희년의 메시지의 핵심은 자유와 회복입니다.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볼 것이라 하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거라 하셨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갇힌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주의 은혜가 절실한 자들에게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희년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읽으시자 회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한글 번역을 살펴보시면 이렇게도 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방금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희년을 선언하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희년의 소식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실현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 가실 공생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일지를 정의 내리시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 옛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자유와 회복이라는 희년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유와 해방으로 회복을 실현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실현해 가신 이 희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희년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희년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벌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그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로 시돈 땅, 이방의 땅, 그 이방의 땅에 살고 있던 사렙다 과부에게만 이 선지자가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뿐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실현하신 희년의 복음은 더 이상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희년의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년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희년의 복음이 내 고향,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선언되고 있지만 자유와 회복의 메시지는 이곳 나사렛을 넘어서서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실현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바로 함께 우리가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눌 때 이 희년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눈먼 자가 다시 보는 회복을 얻고 포로된 자가 얻게 되는 해방을 얻고 눌렸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의 자리, 식사의 자리, 밥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어서 누가복음은 단순히 식탁 자리가 아니라 큰 잔치 또는 만찬 자리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이 15장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비유이죠. 다시 한번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풍습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서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나 당시의 풍습에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고향집에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며칠 만에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가버렸다 함은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나라로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을 버리고 아버지를 욕보이고서는 아버지 고향을 떠났는데, 이 비참한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배가 줄이고 나서부터라는 점입니다. 흔히들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배가 줄이고 나서부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들이나 사료로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조차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고향집을 떠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에서 추려 죽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이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이 아들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격하게 반겨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먼 거리에서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맞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준 것은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이제 다시 고향집의 아들이 되었음을,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였음을 알려주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이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방법이 오늘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이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음을 기뻐하면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집을 떠나갔던, 그리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들이 얻어졌다, 이 아들이 찾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32절에 큰형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잃었다가 얻어졌다, 찾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무일푼이 되자 제 발로 이제 돌아온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아들을 찾은 사람은 바로 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찾아진 것입니다.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다 내 발로 걸어서 온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성실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에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서 아버지가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들을 맞아주는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잔치 자리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는 것 역시 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 외쳤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외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풍성한 식사 자리, 잔치 자리에 이 둘째 아들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부름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벌여주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야 이 아들 역시 아버지가 보여주신 큰 기쁨, 큰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 만찬 자리에 참여하고 나서야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보여주신 환대와 아버지가 보여주신 돌보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누리신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경험한 기쁨과 감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크고 훨씬 원대한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에 가득 찬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어리둥절해서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고서는 이 아버지처럼 너무나 큰 기쁨에 감격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한결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절대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떠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화를 내는 역정을 내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화를 내는 첫째 아들에게 말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내가 잃었다가 얻은 존재인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시며 다그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고향집으로 받아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도 이 기쁨은 막을 수 없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고 계십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맨 앞절로 가보시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이 죄인들을 환대하고 계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을 영접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은 이들을 환대했다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환대의 자리를 갖고 계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된 관심은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정결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이 영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방금 살펴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나누고 계신 식사 자리는 그냥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 이 식사 자리는 의인들을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잃었던 영혼이 다시 찾아지는 희년의 회복이 있는 식사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식사 자리는 고향집을 잃었던 자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환대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환대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이 고향집을 잃었던 자들은 새롭게 고향집으로 돌아온 자들, 새롭게 회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희년의 복음이 이제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힘쓰셨고, 그 실현의 자리, 실천의 자리가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명성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먹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여러 자리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먹는 것을 함께 나누시는 것을 항상 즐겨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수감사절 때는 정교인이 국밥을 같이 드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시시때때로 각종 과일과 고구마 같은 작물들을 함께 나누시고 먹는 자리를 가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립주간을 이번 주에 맞으시면서 명식당도 특별하게 준비하시고 커피 트럭도 준비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명성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처럼 음식을 나누고 마실 것을 함께 하실 때에 그 안에 성도의 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식탁의 자리가,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그 자리가 우리만의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잃어버려진 자, 소외된 자, 아픔을 겪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식사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식사 자리가 우리 명성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창립 주간 동안 어떤 이렇게 일들을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지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주보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창립 기념주일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명식당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명식당 얘기를 몇 번 드리고 있는데 이름이 참 트렌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식당, 그래 명식당. 그리고 보니까는 옆에 인터넷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아마 준비하신 특별한 자리에 이제 참여하시는 그 등록을 하는 링크였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몰라가지고 저도 한번 그 링크를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아쉽게도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명식당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명식당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갔던 페이지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명식당으로 초대하는 글이 써 있었는데 그 초대하는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대한 명식당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친지분,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 중에 있는 내 이웃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이분들을 모두 명식당으로 초대한다고 그 초대 링크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환대하시면서 이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우리 명성교회에서 잘 실천하고 계신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창립주일의 주제가 이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 또 여러 집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명성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환대의 식사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복음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환대의 식사자리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8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0장 7절 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이나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역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주저함이 없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 식사의 자리야말로,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의 자리야말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자유와 회복이 실천되는 기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함께 빵을 떼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해야만이 마음이 열리는 줄로 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저희의 인연이 유학 시절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함께 캠퍼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과의 인연을 떠올려 보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목사님을 마주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된 자리가 바로 먹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유학을 하셨거나 혹은 자녀분이 해외나 혹은 지방에서 떠나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입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밥 잘 사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저랑 다른 유학생들이 칙칙하게 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을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반갑게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냉큼 그 초대를 받았죠. 왜냐하면 유학생이 가장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목사님께서 또 윤경 사모님께서 귀한 예찬을 집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사실 목사님도 유학생이시기 때문에 이 유학생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준다는 것은 진짜 큰 환대가 아니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먹은 김치찌개와 떡볶이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을 도서관에서 마주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밥 잘 사주는 목사님이었고, 우리 사모님은 밥 잘해주는 사모님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 우리 교회를 처음 찾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희년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 중에도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는지 기록하고 있는 한편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이면은 사도행전이 2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 가르쳐 주신 대로 선교의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첫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이제 선교의 사명을 띤 인류 역사의 첫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은 공동체가 바로 인류 역사의 첫 신앙 공동체였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 집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모이신 것을 보니까 제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따로 안 드려도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시는 일과 더불어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일에 힘쓰시는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끼리 먹는데 멈추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직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식탁의 자리, 밥상 공동체가 벌어질 때 그 식탁 자리 위에, 우리 명성교회 명식당 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희년의 복음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더욱 찬미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명성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희년이 회복되는 교회로 더욱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창립 기념 주일이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실천하신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7장입니다. 사랑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43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명성교회를 들어쓰시어서 만방에 주님의 빛을 바라는 빛난 명의 등대와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교회를 이끄신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만유의 주리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지켜주시고 풍성장시켜주신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명성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